제가 설교 제목을 죽음도 영광이다라고 제목을 잡아놓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죽음도 영광이 아니라 바울의 소망이라는 제목이 또 따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우리 이번 주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제 제 설교를 보니까 어제 김건철 목사님이 제가 했던 설교하고 많이 겹쳐지더라고요. 자,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겨울부터 3학년 시무식 할 때까지의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겨울 동안 저에게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기억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 말로는 수원 그 건강 체크하는데 그 도립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고칠 수 없다고 집에 가서 그냥 돌보세요 그래서 집으로 쫓아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있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좀 신앙적으로 극성맞다고 그럴까? 좀 가만히 계시질 못해요. 지금 80이 다 되셨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제가 화성 마도 지역의 집이었는데 그 지역 모든 목사님들을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났을 때까지 그 마도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는 그 해에 2월 말경에 제가 깨어났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니아가에 실려가면서, 오래전 얘기니까 니아가에 실려가면서 저 동네 친구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던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런 죽음의 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모르고 또 기억도 없고 죽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죽음의 시간들을 넘겼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30대에는 현수막을 달다 떨어져서 또 그때도 그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고, 40대에는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수술 받으러. 우리 여기 조정환 목사님 와서 계시지만 조정환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저 괴산까지 가서 침 놔주신다고 손수 운전해 주시고 그렇게 2달을 그렇게 운전해 주셨던 분이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벌써 50대가 돼가지고 우리 저 형님 목사님들이 너도 60대 봐라고 말하는 그 60을 이제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나이가 됐어요.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40대에 디스크 수술을 받고 나니까 내 몸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몸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시잖아요. 아프지 말아요. 아프면 그 기대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보니까 내가 다시 한번 내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의심 없이 믿었었는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했는가? 세상적인 방법을 찾다 안 돼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니었는가?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라고 하였는데,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었는가,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정말 이러다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젊었을 때와 지금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많이 늙은 건 아니에요. 우리 60대신 목사님들보단 적어요. 저 형님들은 언제나 그러더라고. 너도 60대 봐 그런다고.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목회자이니까, 사명자이니까 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좀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상고하면서 내게 배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또 인간적으로는 좀 더 친절해야 되겠다,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내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쥐뿔도 없으면서 좋은 거 남들 따라가려고 막 제가 지금 이거를 20년째 입고 있는 옷인데 아프기 전까지 좋은 걸로만 사 입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주님, 목사가 돼서 기도에 게을렀고 말씀 묵상과 전도에 게을렀고 실천하는 데 게을렀고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남들 위해 서려고만 했고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 죄 때문에 벌어질 죽음 이후의 삶을 미리 상상해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사명의 사역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짓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이 사도 바울은 그 죽음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지금까지 사역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수고와 인내와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특별함으로 인해서 마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현재 옥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자신의 처지가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갇힌 몸이 된 것은 그의 사회적이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을 가두고 있는 이 시위대 안의 군인들까지도 다 인정하고 있고 그 시위대뿐만 아니라 그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도의 길이 더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다 보니까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고 있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더라. 누구 때문에? 옥에 갇혀있는 바울 자신 때문에 그러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3자의 눈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가 제3자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 바울은 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바울은 이 죽음을 앞에 놓은 순간까지도 어떻게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 서신서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의 이미지는 굉장히 강해. 그런데 그런 반면에 성경 곳곳에서 그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문제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양육하던 형제들과 헤어지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자기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역자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돕는 사역자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이 나약한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한가, 그리고 이 나약함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가, 바울 자신이 그걸 모범이 돼서 표본이 돼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살이를 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하면서 이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봤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3층 천에 간 내용이 나와요. 비몽사몽간의 낙원에 이끌려가서 표현하지 못할 말들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인들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을 지금 바울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죠. 바울 자신이 생각했던 복음 전파는 서방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의 갇힘을 통해서 복음이 시위대에 전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바울의 갇힘이 많은 형제들에게 확신을 주었고 그들을 분발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갇힘보다 복음의 문이 열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설령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시기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주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려고 땅끝까지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막힐 수 있고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이 감옥에까지 갇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쁜 일이 생기면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것만 가지고 온 신경을 다 써다가 위경련이 일어나고 사지가 마비되고 머리털이 다 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이러시나라고 거기까지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2006년도에 수원에 이사 왔어요. 인천에서 목회를 하다 이사 와서 전도하다가 만난 분을 통해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수원에 보습학원이 많이 없을 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분이 보습학원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버스를 운영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면서 학원이 굉장히 컸었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됐고 지하에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교회에 가서 보니까 지하교회 가보셨잖아요. 안 가보셨나요? 옛날 지하교회들은 저 깊이 있어가지고 하늘도 안 보이고 딱 그 예배당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열으면 안에서 뭐가 확 밀어요. 그런 교회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돈은 많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뭣도 제가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넘다 보니까 교회의 많은 비품들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교체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여름방학 때 그 수련회, 그 학원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학원생들만 가는 게 아니라 학원생들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도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강원도 어디 물가로 갔는데 우리 밤에는 물가가 참 무섭잖아요. 지금처럼 불이 밝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것도 20년 전 얘기인데 절대로 밤에는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랬더니 몇몇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물가에 가서 놀다가 한 아이가 빠져 죽은 거예요. 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학원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떨어져 나갔고 그 사정을 아는 몇몇 학부모들만 학생들을 보내주다가 결국은 학원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되었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섬기는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아시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예물을 드렸고 목사님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다가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7, 8년 전에 듣기로는 수원 어딘가에서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분이 그 사건을 통해서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라면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에 쓰임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을 향해서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자동차로 잘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 이상은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상을 바라지는 말아요.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했으니까 따블로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경제력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드렸으니까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는 이만큼 다른 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세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방금 예로 들었던 그분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바울이 우리처럼 생각했다면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아시아에도 가야 되고 저 로마 황궁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왕성하게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간절한 간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당한 육신의 괴로움보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바울을 도와주심으로 바울은 이 같은 일로 구원에 이르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의 기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은 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 열매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주권적으로 이루시지만 인간 편에서의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인간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이제 요거 잘 들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일들은 인간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인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들어버려요. 마귀의 역사가 강하면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시험이 올 때는 더욱 담대해져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단련되어질까를 우리는 생각해야지 돼요. 그래서 시험이 닥쳐올 때 그 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멘은 하지만 감사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왜 무조건 아멘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떤 일들이 있든지 세상의 일들은 원인과 결과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다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지.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금되었지만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육신의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관련된 방송들을 많이 듣다 보면은 설교를 들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고 신앙인들이다 보니까 설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흘려듣지 못하잖아요. 저도 설교를 듣는데 이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육신의 구원이다. 지금 바울이 얼마 안 있으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고 바울이 더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한 것처럼 바울이 소망 중에 바라는 면류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바울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고 바울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고 바울이 죽어라고 목표했던 표대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바울이 죽으면 더 영광이라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했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했던 전도의 열매가 바로 우리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열매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보인다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삶으로 생활로 전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직접 세계 선교를 하지 못하지만 나가 있는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음 들고 나가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돼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국제 소수민족 세계 선교회 목사님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루에 10분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국서선 목사님, 내 교회의 목사님이 국서선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걸 언제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선교회 목사, 국서선 선교회 목사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목회학 목사님이 저한테 저희들한테 했던 얘기 중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지나다니며 소유하는 모든 교회들을 보게 되면 짧게 2초든 3초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늘 기도해요. 제가 차를 타고 100km로 지나가면서 교회가 보여도 저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 교회도 계시지요. 저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강건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국서선 목사님이니까 국서선 목사님 언제 어느 때고 기억하고 있고 늘 챙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서선 목사님들과 전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언제나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그리스도 땅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그토록 열망하던 것,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민족이, 이 땅이, 이 모든 민족들이 함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은 좀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막장으로 가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끔 이렇게 자주 보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 딱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온갖 비리와 나쁜 짓들은 위에서 다 해놓고 자기들이 막판에 이제 막 잡혀 들어갈 순간이 되니까 하부 조직에 제일 만만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캐내. 그리고 그 약점을 통해서 네가 이 죄를 좀 뒤집어 쓰고 몇 년만 감옥에 갔다 와라. 그러면 네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러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자, 이렇게 약점을 이용하는 게 참 더럽게도 이용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가장 이용하기 쉬운 것이 이런 약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가족이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약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누가 등 떠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옥살이를 하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제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독한 싸움입니다. 어두침침하고 습하고 냄새나는 그 지하 감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또 이 속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공부를 생생하게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소망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완벽하게 증거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악인들은 공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만 주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년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자기 자신이나 재물이나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인생은 짧고 세월은 빨리 흘러갑니다. 누구나 늙고 또 병들고 쇠약한 시간이 금방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20절에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첫 번째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천하게 여겨지는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빛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나는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밖으로 나갈 소망이 다 끊어져서 삶을 포기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존귀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더욱 알려졌으면 좋겠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더욱 빛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삶을 포기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면 더 좋겠고,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죽어서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제가 건강해서 몸이 자유로워야 지금보다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바울의 삶의 여정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도 그의 최고의 가치도 그의 최고의 우선순위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살아 돌아와서 지금 이 찬양을 듣는다면 그게 내 신앙 고백이야 라고 말할 거예요. 이 가사의 찬양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그 위치에 가 있어야겠지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람에 날리는 종이장과 같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순간 얼마나 깊이 공감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 나도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을 좀 더 다져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남들 1시간 기도할 때 2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전도도 많이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딱 잡아먹었어요. 그리고서 나서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어떻습니까? 어제의 그 감동과 감격은 다 없어지고 출근이다. 그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어떻게 하루 종일 보지?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참지? 이러는 순간 전도는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냥 꿈이 돼버린 거 말 그대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을 못하면서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참 때로는, 벌써 하품하는 것이 이제 끝내라고 사인이 왔어요. 그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치사한 경우를 많이 당하고 더러운 경우들을 많이 당하냐면, 제가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부교역자 사역을 하는데 한 달 동안 무당집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철야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한 분씩 모시고 한 달 동안 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왜 그 대나무 작대기에다 빨강, 파랑, 흰색 이거 깃발 꽂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집에 거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막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막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 때문이 아니고 막 두려워서. 그래도 막 옆에 이제 두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를 같이 해주니까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뭐 일반 가정집 같아요. 그런데 어서 오세요 막 웃으면서 반겨주더니 차를 한 잔 내와. 그래서 차를 마시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요? 저는 보살님한테 보살님의 생각도 좀 듣고 얘기 좀 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갑자기 얼굴색이 싹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예수님을 알고부터 죽음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 소리를 아글아글 쓰면서 막 등짝을 때리면서 막 밀어내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 언제 소금을 집어왔는지 그 이만한 그릇에다 왕소금 있잖아요. 그 염전에서 나오는 왕소금, 그거를 뒤에다 딱 때리는데, 제가 지금 머리가 지금 짧아 보이잖아요. 그때는 더 짧았어요. 뒤통수를 완전히 밀고 다녔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여름에. 거기다 소금을 착착 때리는데요, 세상에 내가 맞아본 그 쓰라린 것 중에 제일 따갑고 쓰라려. 그게 저만 맞은 게 아니라 그 연세 드신 집사님, 권사님들도 같이 맞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물벼락도 많이 맞고요. 물벼락 맞는 건 오히려 괜찮아요.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여름이라 한 3, 4분만 걸어 다니면 쫙 말라요, 겉옷은. 낮에 맞은 소금이 저녁 때까지 아파가지고 집사람한테 이거 얼음질 좀 해줘요, 네, 그랬다고. 그러면서도 전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반응이 오네? 그럼 또 기록해놓고 또 같이 나갔던 집사님, 권사님 같이 또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정말 기쁘게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서 느끼는 행복은 전도를 해본 사람들만이 알아요. 그렇죠? 전도들을 안 하시는구나. 전도를 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 개맛을 모르는 거예요. 전도 안 해본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소수민족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낮에는 일터에서 밤에는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하기를,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나니라는 말이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건축하는 교회 임시사무실 입구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화성시에 꽤 큰 교회가 건축되는 현장이었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여러 개 붙여가지고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카타칼이 필요했던가 봐요. 그래서 사무실에다 카타칼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실 거는 안 돼요 그러면서 차갑게 다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다가 또 한 분이 사무실 앞에 서 있는 분을 향해서 이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아래 위로 훑어요. 작업복 입은 사람을 보고 스캔을 쫙 하더니 어느 교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 교회 나가고 싶어요? 아니, 이 교회 가고 싶겠어요? 대답을 좀 피드백이 돼야 얘기하기가 좋지. 나 같으면 가기 싫어. 내가 목사인데도 그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이 머무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교회의 이름이 박혀있는 달력이나 한두 개의 성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예배당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의 예배신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거칠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말에 담아서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고, 다음엔 어디 가서 또 어떤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기회가 된다면 전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참 친절했었는데 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미지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전도 나가면 어떻게 해요? 물론 코로나19 이후로 대면 전도가 어렵긴 하지만은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사지로 몰아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편할 거예요. 바울처럼 죽음의 기로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들을 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에서 이 말을 했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울의 마음은 조금 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 구령에 대한 열정이 더 높아졌고 천국에서 배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를 원한 까닭은 그가 사는 것이 그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면서 진실되고 사랑하고 희망을 품고 복음 전파하는 모든 것이 바울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 위한다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영광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그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죽는 것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두려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은 지금 죽는다면 바울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의 고생과 수고의 보상을 죽음으로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받은 생의 고난 속에서 그에게 돌아온 보상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 또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당한 육체의 고통들이 어마어마해요. 가난과 질병 때론 추위와 배고픔으로 느꼈던 멸시와 환대, 천대, 사선을 넘어서는 극도의 고통을 겪었고 핍박과 환난의 삶을 살다가 그의 말년에 지금 현 주소는 로마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이 끝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해온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그리고 이루어온 일들을 주마등처럼 지나갈 때, 고난의 시간들이 눈가를 스쳐갈 때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내가 이만큼 그래도 헛살지는 않았구나라는 걸 느꼈겠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 자신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나 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헛된 것이 아닌 온전하고 강력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후회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름으로 이미 천국에 가보았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는 그는 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살았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며 살았고 이제는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면 이것이 보상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 전한다고 소금 몇 사발 얻어맞은 거를 지금 20년째 우려먹고 있어요. 바울의 생사를 넘나드는 그 고난의 눈꽃만큼도 이루지 못하면서 뻔뻔스럽게 그것도 자랑이라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과연 나에게는 상급이 있을까?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더 기쁨의 이유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외에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포기하지는 않지만 세상 것들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이 필요로 하는 명예와 부와 권력 등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고 죽을 수 없는 이유는 그만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밭에 숨긴 보화와 같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판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물은요, 모든 것을 팔아도 될 만큼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고 죽을 수 없는 이유는 그만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조금씩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조금씩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이고 동시에 날마다 우리 손에 움켜진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심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눈은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주님을 향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사단의 속삭임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세상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복음을 전파하고 찬양하는 도구로 쓰여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은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발은 사탄이 이끄는 타락의 구렁텅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동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사시고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살아갈 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본문의 시대와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종교적인 대립 속에서 순교자가 나오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란의 메흐디 디비즈라고 하는 사람은 엄격한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청년 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였고 당당히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배교자로 낙인을 찍고 포교를 금하기 때문에 곧 이 메흐디는 한평 남짓한 독방에 갇히게 됐고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 믿음을 버리라는 강요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혹독한 고문과 독방의 외로움 속에서도 메흐디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1993년 12월 메흐디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이 사실이 세계 각 곳에 다 해외 토픽으로 나가게 됐고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 여론이 이란을 공격했고 셀 수 없이 많은 탄원서들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란 정부는 메흐디를 석방을 했지만은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메흐디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영광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 1994년 법원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은 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난에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고 말한 이 메흐디는 분명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라고 하는 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성경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눈총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고 쫓아다니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최소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행동의 제약은 받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도 눈치를 볼 일은 없고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가 많아지면서 크리스찬의 가치가 흔들리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예배의 중요성이 흐려지는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불과 2, 3년 사이에.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은 지옥에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전해야 한다는 간절함과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그 고백,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는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죽음도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외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소율이 문답 1번의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 예수님 거예요. 소율이 문답 1문은 다른 말로 하면 왜 삽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질문이 쉬워졌어요. 왜 삽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부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원 밖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 죽음마저도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우리 모두 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